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서는 방글라데시, 아주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이중환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유재욱 장로님께서 사업자 방글라데시에 가 계실 때 여러모로 도움을 받고 교제했던 귀한 분인데,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 모시기로 했을 때 11시 예배에 모셔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 너무나 좋은 분이시고 귀한 분이시고 실제 선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월 달에 필리핀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현지 사역들이 이렇게 힘들구나, 이런 마음으로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배우는 계기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국 성도님들은 할렐루야라고 인사하지요. 방글라데시에서는 성도들이 하는 인사말이 따로 있어요. 할렐루야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이 쓰는 인사말 방글라 말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장로님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조이지슈. 조이지슈. 와, 방글라를 끝내주게 잘하시네요. 완벽합니다. 조이라고 하는 말은 승리한다, 이긴다는 말이고요. 지슈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지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예수가 당신의 승리가 되십니다. 또 예수도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축복의 인사를 나누고 해요. 네, 좋은 인사말은 여러분들도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정말 삶은 살수록 그런 것 같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의 유일한 승리를 주시는 분인 게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목사님과 교회 앞에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귀한 낮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게 정말 흔하지 않은데 기꺼이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와서 보니까 교회가 꽉 차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부러워 죽겠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이런 멋진 교회를 만들면 될 텐데 하는 아쉬움과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멋있게 시작하셨지요? 정말 한 해 한 해가 새로워졌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의 추익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한 해 동안에 충만히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좀 나누고 좀 현장 이야기를 시간이 되는 대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셨는데 너무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쉬지 않고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가를 또 설명하시는데, 1절에 보니까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의가 빛같이 또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게 하겠다, 이를 위해서 내가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죠? 왜 그런 일을 하시나라고 2절을 보면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온 세상과 천하 만민이 예루살렘과 시온을 보면서 그동안 보지도 듣지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이, 온 세계와 열방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소중한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대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를 위한 통로를 삼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를 삼기 위해서 이 일을 지금 쉬지 않고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기쁨을 쫓아서 또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선한 대로 뿔뿔이 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요. 버림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황무지처럼 그렇게 변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셔서 지금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된 오늘 우리를 위해 하신 동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서 시온처럼 예루살렘처럼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시온이다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런 호칭이에요. 근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지 않고 시온 혹은 예루살렘 공동체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명칭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이방 나라, 열방, 천하 만민들의 관계 속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규정되어지고 매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방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 또 먼데 있는 모든 열방과 천하 만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들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의미가 있는 거고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세계와 천하 만민의 구원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도 거기에 맞춰지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에 잘 맞춰야만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가정 예수 잘 믿어 복받아 잘 산다 구원받아 천국 가면 되지?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정말 영광스럽고 향기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목표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셔야 합니다. 또 먼 곳 선교 현장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중보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맞춰 나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 또 2절, 3절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하시는지, 전에 우리는 버림받은 자였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황무지 같아서 하는 일마다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고난이고 외롭고 쓸쓸했는데, 성경 말씀해 주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그래서 공중것에 잡은 마귀 사단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해서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쾌 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이제는 햅시바다, 내 기쁨이 너와 함께하는 자다. 뷸라라, 너는 결혼한 처녀와 같이 내 삶이 윤택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야. 새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같이 고귀하고 영화로운 그런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 삶을 통해 이방 나라 뭇 열방의 왕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아멘. 그 일에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를 구원하시고 부흥케 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빛같이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시기를 고대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방 나라 그리스도 밖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 삶이 아니요, 내 가정이 내 가정만의 행복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질 때의 행복이 된다는 말씀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더 놀랍고 감사한 일은 나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나를 높이실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력자로 불러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를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그렇게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늘 깨어서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까지를 살피고, 그리고 잠잠하지 않고 소리질러 하나님께 직고하는 그런 아름다운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합니다. 파수꾼, 파수하는 자들, 높은 데서도 지켜보는 자들이 먼 데까지. 그래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느 부분, 어느 현장이 지금 문제가 생겨서 어디가 연약한지, 어느 현장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어떤 역사가 필요한지, 어떤 마귀의 원수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고 연약한 부분을 공격할 기세를 하고 있는지 깨어서 먼 곳까지 바라보면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소리 지르는 자가 파수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파수꾼의 외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기억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깜빡깜빡 하시는 분이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파수꾼으로 부르짖을 때에, 눈물의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할 때에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현장에 시급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일하시지만 더 시급한, 더 비상사태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현장에 예루살렘을 더 온전하게 하고 그 예루살렘을 온 천하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예루살렘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더 수많은 현장들이 황무지 같은 현장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우시기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 먼저 예루살렘으로 삼으시고
지금 그 일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동력자로, 아니면 일꾼으로 지금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입니다. 잠잠하지 마십시오. 깨어서 먼 곳까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소리 지르시길 부탁드립니다. 중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눈물과 통곡의 소리를 올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아 그냥 기쁘고 행복하고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관심에 나의 관심을, 여러분들의 관심을 맞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세계 열방 천하 만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세워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일꾼으로 삼으시는 그 일에 우리를 일꾼으로 쓰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름답게 사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방글라데시 동영상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좀 보여주십시오. 간단한 영상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이 일반적인 모습들과 저희들이 하는 사역들을 좀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저는 현장 선교사로 25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가정의 장남으로 좀 돈 잘 벌어서 가정을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대학을 공부하던 중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물론 그 이전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만은 주님을 만나고 너무 감사해서 내 삶을 주를 위해 드려야겠다는 결단을 하고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갔습니다. 85년도입니다. 그때가. 근데 1학년 봄학기에 전교생이 드리는 그 예배 중에 어느 한날 서양 선교사님 한 분이 강사가 되셔서 선교 현장 이야기를 하실 때에 그분이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한 말씀이 제 마음에 와서 꽂혔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 말씀 때문에 떼굴떼굴 둥글면서 울며불며 기도를 했었는데, 그 하신 말씀이 85년도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세계 수많은 현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놀랍고 충격적이었고 그 말이 비수와 같이 제 마음에 와서 박혔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기도하는 데 가서 그냥 울면서 통곡하면서 성령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거죠. 주님, 그런 현장이 있다면 제가 부족하지만 저도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선교를 잘 모를 때에 또 선교 이야기가 그렇게 일반화되지 않은 시대에 아무것도 모른 채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뒹굴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10년 만에 다시 선교 현장을 나갔습니다. 처음 나간 현장이 이제 네팔이라는 나라인데, 또 아시는 대로 산악 국가잖아요. 히말라야가 있고, 그 네팔 국가에서 또 기양 하나님께 헌신한 삶, 어려운 현장으로 가자. 그래서 어려운 산간 마을에 가서 살았습니다. 살다가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그냥 뭐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두 아이를 사고로 잃게 됩니다. 쌍둥이 남매였는데 그때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한날 한시에 왔다가 한날 한시에 그냥 같이 천국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도 다시 추스리게 하셔서 다시 동일한 현장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나라, 그 현장에서 추방되게 되었습니다. 그냥 필요 없다는 거죠. 쫓겨나서 간 것이 지금 20년째
살고 있는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가 바로 네팔과 이웃한 나라인데 무슬림 국가, 회교 국가라는 것 때문에 엄두도 못 냈던 나라입니다. 네팔은 힌두 국가거든요. 소를 신으로 섬기는 힌두교 잘 아시잖아요. 근데 회교 국가는 그냥 상상만 해도 그냥 끔찍하고 무서운 그런 나라의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20년째 현장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20년 현장 사역 가운데도 그냥 이런저런 그냥 어려운 고난, 가만 돌아보면 나 같은 선교사도 별로 없겠다. 선교는 지지리도 못하면서 그냥 뭔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는지 그런 선교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일을 못하니까 제대로 정신 못 차리니까 이리저리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유재욱 장로님 앉아 계십니다만은 거의 3년 다 돼가네. 2년 반도 됐는데 또 한 번 방글라데시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희 가정 한 가정만 아니라 저희 교단 선교부에 4년, 5년 이상 된 저희 시니어 선교사들 5가정이 함께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만 아니고 저희와 함께 협력했던 타교단 선교사님 3가정, 도합 8가정이 하나라시에 쫓겨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장로님께서 현장에 계시면서 소식을 들으시고는 어떻게 하든 해결해 보시려고 백방 애쓰고 수고하셨는데 그런 일이죠. 거의 20년 가까이 현장에서 살면서 사역을 잘 읽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쫓아내고 못 들어가게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 일들. 근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다시 하나님 열어주셔서 현장에 돌아가서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그동안 난 쫓겨나기 전까지 거의 17년, 18년 머물면서 별일을 다 했습니다. 교회 개척 사역부터 학교, 병원, NGO라는 이름으로 그냥 많은 사역을 직접 거려보지 않은 사역이 없을 만큼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 일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목 들어가게 하고 지금 새로운 그런 잠을 열어주셔서 다시 현장에서 새로운 일을 하는데 이거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넌 헛수고 그만하고 이 한 가지 일만 집중해서 하라고. 그 이야기를 이제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방글라데시가 1억 7천만 명이 더 사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0.5% 50만 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천주교가 절반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거의 88%, 89%가 회교도들입니다. 알라신을 섬기고 하루에 5번 기도하고 영상에도 보였습니다만은 1년에 한 번씩 동물 잡아서 피제사를 드리고 그런 끔찍한 일을 자행하는 종교의 사람이 거의 90% 가까운 사람들이고요. 또 나머지 10% 이상 되는 사람들은 힌두교 사람들입니다. 3억 3천만 가지의 신을 섬기는 정말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또 나머지 사람들이고 기독교인들은 50만 명도 채 되지 않는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들어간 지는 거의 300년이 더 다가오는 긴 복음 선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0만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침체에 빠져 있는 방글라데시 모습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빈민국가이죠. 가난해서 하루에 한 끼 단신이 먹는 사람들이 백성들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형태를 놓여 있고 이게 좀 악순환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지금은 이 청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청년 세대를 일으키는 사역을 하나님 하게 하셔서 거의 2년 다 돼갑니다. 이 사역을
시작한 지가 가만히 이제 계산해 보니까 1억 7천만 중에 청년 세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청년 세대가 5천만 명이 더 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기독교 배경의 청년은 10만 명이 채 안 돼요. 그것도 많이 잡아서 10만 명. 그 중에 90%는 그냥 가짜 공틀이고, 그냥 10% 한 10,000명 정도가 그냥 규칙적으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그러나 전혀 성경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전혀 이 마음, 심령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청년들이 그냥 10,000명 정도 있는. 이 10,000명을 어떻게 하든 세워서 5천만 명도 되는 그런 그리스도 밖의 청년들을 만나고 복음을 나누는 사역. 그 사역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게 하셔서 나는 힘써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그 방글라데시에 복음으로 무장한 청년 1,000명을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싸움을 위해서 이 기독교 배경의 청년들을 만나서 그들을 깨우는 일을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런 청년 집회를 해오고 있고요. 사진만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란 것은 방글라데시에 여전히 말씀에 줄이고 갈급한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방글라데시 다시 한번 재입국을 해서 뭘 할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청년들을 좀 만나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개척한 교회에 한 교회의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무 날 갈 테니까 청년들을 좀 동원해 주셔. 저희가 이제 교회 형편을 잘 알거든요. 저희가 개척했으니까. 청년들이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있어도 뭐 2명, 3명.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약속된 날짜가 돼서 교회를 갔는데 가서 깜짝 놀란 게 제일 작게 모인 청년들이 50명이 모였습니다. 이 청년들이 다 어디서 왔을까?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는데 그래서 3일 동안 4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고 그 불러 모인 청년들 중에 일부 청년들이 말씀을 받고 말씀에 부딪히고 깨어지고 예수님을 만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 청년 사역에 나도 헌신하겠소라고 그렇게 동원된 청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많은 교회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교회는 80명이 모였고 100명이 모였고 지금 여기 있는 이 교회는 저희 성결교회가 아니에요. 나사렛 교단입니다. 나사렛 교단. 전혀 알지도 못하고 만나본 적도 없는 목사님이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우리 청년들 준비해 놓을 테니까 와서 말씀을 좀 전해주시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냥 기분 좋게 가서 집회를 나흘 동안 했는데 150명이 모였습니다. 나사렛 교단인데 150명. 교회가 비좁아서 근처에 있는 창고를 급하게 얻어서 이렇게 예배 초소를 만들어 집회를 시작을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 150명이 모였는데 찬양을 이제 시작하는데 찬양을 아무도 안 해요. 찬양을 모를 뿐더러 찬양 시간이 아니라 완전히 이건 시장 바닥 같았습니다. 앞에 찬양 인도하는 찬양팀만 그냥 맥바자라고 찬양하지 전혀 집중도 안 되고 그냥 들락날락하고 잡담하고 장난치고 심각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가 설교를 하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도저히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설교를 끝내고 함께 갔던 우리 팀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기도해야겠다. 찬양할 때에 찬양하지 들어가지 않는 청년들은 올라가서 기도해라. 설교할 때에 니들 올라가서 기도해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집회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50명의 인원들 중에 그 교회와 인근 교회들에서 모인 청년들 한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청년들은 동네 청년들인데 거의 그 중에 한 100명 넘는 청년들이 힌두 배경의 청년들이에요. 평생에 머리 털라고 예배를 드려본 적도 찬양도 성경도 모르는 청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중에 7명의 청년들은
가정에 온 청년들이 무슬림 청년들이었습니다. 이 무슬림 청년들은 기독교를 굉장히 배척합니다. 무시하고 오랫동안 핍박하고 어려움을 줬던 청년들이 이 무슬림 청년인데 그 청년들 7명이 와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시간 일하기 시작하셔도 마지막 날까지 놀라울 정도로 말씀을 듣고 집중하고 하나님 성령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끝날 때에 그 회거 배경에 7명의 청년들 중에 5명의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힌두 청년들 중에 40명 이상 되는 청년들이 예수 만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세례받고 예수 알기로 합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는 더 무서운 그런 지역의 청년들입니다. 가로라는 부족들이 모인 청년 집회였는데 한 80명 정도 모였습니다. 교회당이 좁아서 천막을 치고 예배를 했는데 이 집회만큼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기도로 집회를 했던 교회가 이 교회인데 사흘 동안 기도했는데 마지막 시간에 많은 청년들이 와서 항의를 합니다. 왜 빨리 끝내냐고. 최소한 일주일은 해야 되지 않느냐고. 10여 군데 집회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고 이제 나사렛 교회에 말씀드렸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만나서 헌신한 청년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이제 청년 리더십 훈련을 3차례 가졌는데 그때 모였던 청년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너무 지났는데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그 가운데 이제 몇몇 청년을 소개하는 맨 위에 오른쪽 위에 있는 그 기타 메고 있는 청년 쇼립이라는 청년인데 그 나사렛 교회에 집회할 때에 그 교회에서 찬양으로 봉사하던 청년이에요. 부잣집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유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도 이제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서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회 가운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바꿨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청년 동원 사역에 나도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한술 더 떴습니다. 이 청년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갑절이나 부모님들이 기뻐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사업을 물려받아서 이 가업을 이어나가야 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뒤집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몇 군데 청년 집회를 할 때마다 부모님이 야, 너 지금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야? 빨리 거기 가서 너 섬겨. 자기 아들을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을 부추겨가지고 저희 현장에 와서 이제 간사로 섬기도록 그렇게까지 등을 떠밀어 줬던 그런 아버지, 어머니. 그 청년이 있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사진에 그 여자아이 옆에 남자 청년 사진이 보이죠? 잘 안 보이죠? 이 청년이 있는데 이 아이는 아주 가난한 시골 마을에 나고 자란 청년 아이인데 너무 가난하니까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그 근처에 있는 안식교 이단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시설을 갖추고 있는 안식교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생활하고 먹고 공부하고 그래서 10여 년 동안 대학을 마칠 때까지 거기서 지냈습니다. 철저하게 안식교 교리와 신앙으로 훈련받고 무장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 청년이 살고 있는 지역 교회에 말씀 집회를 갔을 때에 저 청년이 왔습니다. 뭐 하나 보러 왔겠지요. 근데 청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또 다른 이제 지역에서 집회할 때 그 청년이 또 와서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 그 12년 동안 그게 아주 그냥
꼴수 안식교 신자로 무장됐던 청년이 다 그 교리와 신앙을 버리고 복음 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좀 청년 사역에 헌신하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우리 찬양팀이 있는데, 찬양은 다 저 청년들마다 다 사연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놈 소개하면 여기 가운데 빨간 옷 입고 있는, 안 보이네요? 기타 치는 가운데 빨간 티셔츠를 입은 청년, 삼손이라는 이름의 청년인데, 아버지가 현재 목사님이세요. 아들을 놓고 삼손처럼 아주 능력 있게 주님을 섬기라고 이름을 붙여준 청년인데, 저 아이가 저희가 운영하는 그런 청소년 제자 훈련원, 소위 그 호스텔이라고 하는데, 시설에 와서 좀 생활을 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2년 전인가 저 아이가 사고를 쳤습니다. 저희 선교센터가 있는 그 마을에 시장이 있는데, 야간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현지 그 매니저가 쫓아가 봤습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고, 그 가운데 그 무리들 중앙에 저 녀석이 전봇대에 밧줄로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그 무슬림 주민들이 저 아이를 협박하고 막 완전히 막 기독교를 모독하고 모욕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녀석이 핸드폰 가게 들어갔다가 핸드폰이 탑이 나서 그냥 슬쩍 훔쳐가지고 도망치다가 걸린 거예요. 자꾸 보니까 저희 선교센터에 사는 기독교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귀하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과할 정도로 그냥 밧줄로 묶고 그냥 공개 재판을 하고 온갖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마해서 다시 기회를 줬는데 여전히 훔치고 동생들 괴롭히고 막 또 여학생하고 막 스캔들 일으키고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들이 저는 지금 음악이 재능이 있고 해서 제가 집회를 할 때마다 집회에 참석하게 하고 때로는 찬양단을 섬기게 하고 그랬는데, 찬양 그 집회 가운데 지금 제대로 만났습니다. 변화됐어요. 세례받고 지금은 간사로. 여러분, 짧은 시간에는 말씀 못 드리긴 아쉽습니다만, 방글라데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는 많은 이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감히 방글라데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여러분의 중보로 파수꾼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더불어 방글라데시 가운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일에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